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4절입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의를 이를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경영입니다. 인생도 경영이라는 측면이 있고 가정도 경영이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경영한다라고 하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기술적인 측면들이 아마 중요할 것입니다. 어떻게 기술적으로 경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경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분명히 맞겠지만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마음과 자세로 경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술을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과 생각과 어떤 그런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성실을 식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식물로 삼으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여러분, 먹을거리란 생명을 의미하죠.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먹을 것은 생명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성실을 생명처럼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보호하심과 은혜를 생명처럼 여기는 삶을 살아가라.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아니면 내가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그래야만 내가 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은 악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당장 그 길이 빠르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요.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장 악인이 형통해 보이고 그들의 가는 길이 빨라 보이고 그들이 가는 길이 정말 성공의 길처럼 보인다고 해도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그러한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다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행하지만 형통해 보이는 이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길로 행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의 길이 더 좋아 보이네, 저 사람이 조금 악하긴 하지만 저 길이 더 빨라 보이네 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뎌 보여도 그 마지막에는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방향을 잘못 가면 결국 그 마지막에는 여러분 좋지 않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뎌도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 끝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그렇게 바른 방향으로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 기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죠. 어느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장소 아닙니까? 어제 우리는 오후 찬양 예배 때 찬양으로 하나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다들 기뻐하시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시던지요. 그러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심지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공간과 시간 속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공간과 시간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의 에너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 좋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에서 계속 등장하는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하나 있는데 이겁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사람의 에너지가 밝고 좋아요. 내가 기쁠 때 내게 오는 사람도 기뻐지는 것입니다. 내게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면요, 내게 오는 사람들 불안해집니다.
그 사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늘 기쁜 사람, 기뻐할 줄 아는 사람 보면 그 사람에게 갈 때 우리 마음이 좋아지고 기뻐지죠. 그러나 뭔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가는 그 일은요,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기쁨의 에너지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기뻐하기만 해도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로 만들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나를 기뻐하는가, 누가 나를 즐거워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까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 골라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골라낼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즐거워하는지 골라낼 수 없지만, 그러나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리고 똑똑하게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에게 그 마음을 서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한 주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맡기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맡기라. 여러분, 맡긴다는 게 뭘까요? 물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의미하겠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맡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속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불의 가운데 계시지 않죠. 하나님은 정의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움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계시죠. 그 방법을 따라가는 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한 꾀로 일을 이루는 자를 보면서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잠잠히 기다리며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세상이 너에게 가르쳐 주거나 세상이 너를 유혹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내 길을 잠잠히 기다리면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이루실 거다. 그가 이루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의 길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삶. 내가 애쓰고 수고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그 삶이야말로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그때 맺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 한 가지의 자세를 주문합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선을 행하고 그 은혜를 생명처럼 여기는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축복이 이 한 주간도 반드시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이 하루와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생명처럼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성실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 보라고, 그게 훨씬 더 빠르고 좋다고 우리에게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 놓여질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자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에서도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에서도 길을 가면서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즐거워하는지 보고 계시고 그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 하루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의 일과 가정을 이루어 가시고 그 위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모든 교우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욱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할 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넘치는 감사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그들의 영혼 위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나옵기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 수능을 다 치르고 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너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그들이 가져야 될 생각과 마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이제 이 중요한 시험을 잘 치르고 난 이후에 더욱더 자신의 삶을 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또 원서를 접수하고 또 이루어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좋은 결과들을 얻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진학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동안 하나님 열심히 애쓰고 수고한 결실을 반드시 거둘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을 주님 축복해 주시되 우리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점점 겨울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이 추위 속에도 언제나 건강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오는 발걸음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나와 이렇게 기도하는 이 삶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어르신들의 그 모든 발걸음과 건강을 하나님이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져가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맡겨드릴 때에 이루어 가실 줄 믿사오니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이루어 가시옵소서. 이 하루도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와 더욱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